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문제 해결이 됩니다. 제가 1년 4개월 전에 열왕기하 14장 16절까지 강의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그동안 들으셨던 분들은 대략 열왕기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열왕기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일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반으로 갈라집니다. 나라가 반으로 갈라질 때 르호보암이 남쪽 유대의 왕이 되고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남북으로 우리 한국처럼 갈리는데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유대로 이렇게 갈라지고 두 나라의 그 왕들의 역사를 교차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가 됩니다. 그러게 열왕기서를 보면 참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남쪽의 왕이 어느 몇해 어떻게 될 때 북쪽의 왕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게 웬만한 실력이 없으면 참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열왕기서가 됩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고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고 남쪽 유대와 북이스라엘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어떤 그 백화점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너무나 느리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느린 것이 아니라 느리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고객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다고. 그러니까 그 백화점의 매니저가 고민하다가 기술자를 불러서 이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빠르게 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연구해 보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술자들이 한 달에 걸쳐서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매니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더 이상 빠르게 작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새 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돈이 1억 이상 듭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니저가 그 교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그 백화점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들은 겁니다. 청소하는 아줌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매니저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냐면 나에게 5만 원만 달라는 겁니다. 5만 원만 주면 내가 손님들로부터 불평을 없앨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5만 원을 줬습니다. 5만 원을 줬더니 이 청소하는 아줌마가 정말로 손님들의 불평을 다 잠재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잠재웠는가?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거울을 샀습니다. 거울을 사서 엘리베이터 사방에 붙인 겁니다. 그 거울을 사서 붙인 이후에 손님들이 엘리베이터가 느리다 빨리다 불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악을 합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어느덧 엘리베이터는 목적지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나를 지시할 때 그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 그건 내 잘못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내 죄가 나타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문제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데 다른 방법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할 때 우리 기독교에서 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죄된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나라는 존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마도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나님 만날 때 나라는 존재를 알았을 때 그 기쁨, 그 환희, 그 뜨거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었고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인가를 내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 사람은 그때 환희를 느낍니다. 그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잘못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거울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울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거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거울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거울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두 명의 왕이 나오는데 남쪽 유대의 왕은 누구냐면 아마샤라는 사람이고 북쪽 유대의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잘 보면 우리는 화가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마치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먼저 남쪽 유대 왕의 이름이 있는데 아마샤입니다. 아마샤의 아버지가 있을 때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요아스라는 왕이 그 아버지가 정적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정적들이 죽인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는데 이 아마샤가 왕이 되면서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해서 아버지를 죽인 자들은 죽이지만 그 자식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우상도 섬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땅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군부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라기스로 도망갔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은 그의 시체를 말에 싣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장례를 치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참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패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을 보시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3절에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자, 이 말씀 뭐냐면 아마샤가 다윗보다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에게 점수를 준다면 점수 잘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신앙의 실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제점 면허는 60점 정도는 줄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보다는 못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만약에 우리가 점수를 준다면 빵점을 주는 왕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북쪽의 여로보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인데 제가 어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두 명의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갈릴 때 북쪽의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저주하셨습니다. 악랄한 자라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제단을 파괴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질책하셨습니다. 그러게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14대 정도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여로보암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일대 여로보암과 똑같습니다.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참 신비한 게 뭐냐면 오늘 북쪽의 왕 여로보암의 아버지의 이름도 요아스입니다. 그렇지만 남쪽 유대 왕 아마시아 요아스의 아버지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아버지 이름도 같고 더 나가서 그 여로보암의 그 왕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일대 북이스라엘 일대 왕의 이름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이 여로보암 2세를 부흥시킵니다. 그러게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25절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했으니. 자, 여러분 요나 선지자 하십니다. 요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지금의 시리아 그 수도까지 그 나라까지 그 다음에 다메섹과 그 북쪽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는 오늘날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토를 지금 얻은 겁니다. 누가? 여로보암이 그 2세가 그렇게 땅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얻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예언한 대로 누가? 선지자 요나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땅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더 이상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우상 숭배하던 자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복을 주셨는가 합니다. 그러게 27절 보시면 이것이 더 정확해집니다. 27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북이스라엘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뭐라고 하면 그게 내가 없애려고 하는 건 목적이 아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만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여로보암에게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 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기억하시겠지만 창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라가 얼마나 썩었는가를 고발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거든요.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우리 아모스서를 기억하겠지만 나라가 타락하고 종교가 부정하고 형편없는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제사는 역겹다고 내가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질타하신 것이 아모스의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왕에게 복을 주셨고 그런 백성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도대체 여로보암은 어떤 왕인가입니다. 그걸 24절입니다. 24절입니다. 여러분 어떤 왕인가? 2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느밧의 아들은 여로보암 1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로보암 1세나 여로보암 2세나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전쟁을 하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셨고 한마디로 요셉 말로 표현한다면 잘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귀가 닳도록 배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거꾸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이 마치 변명하듯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겁니다. 땅을 차지하고 떵떵거리며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가입니다. 남쪽 아마샤는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점수를 60점 줬습니다. 그러나 이 북쪽의 왕은,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악랄하다는 겁니다. 빵점을 줘야 됩니다. 우린 빵점을 줬는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을 100점을 주신 겁니다. 만점을 주신 겁니다. 전쟁하는 대로 이기게 하고 부족함 없이 하게 하시고 다 주신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서 잘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들을 그렇게 건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 남쪽 유대에 간혹 우상은 섬겼지만 그래도 하나님 섬기려고 노력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마샤가 왕일 때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남쪽의 유대가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 땅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복주심이 나타나지 않는가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해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자식 같은 유대, 왜 그 유대는 저렇게 내버려두고 땅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이때 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편인가 유대의 편인가 어느 편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당시 사람들도 그 북쪽의 왕 여로보암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마 저 사람 편일 거야. 이쪽 남쪽 유대는 저렇게 망하고 죽고 빼앗기고 형편없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셨던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것 같아.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가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오해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하신 모든 것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묻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죄인 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일마다 예배 때 기도 드리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잘못했습니다. 저런 죄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 죄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합니다. 이걸 가르치지 못한 목사 제가 잘못이지만 우린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보면 불효하는 것,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 이런 거 모두 우리 도둑질하는 것 죄라고 말합니다.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이거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죄의 고백을 할 때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어젯밤에 부부싸움한 거, 자식하고 갈등한 거, 남과의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사람의 문제 그거 갖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잠 못 자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는 죄예요. 그러나 이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입니다. 이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타난 죄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로 나타난 죄는 아닙니다.
우리 이걸 죄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 보시면 십계명을 제가 풀어서 하겠지만 십계명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죄로 여기는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죄는 무섭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죄는 우리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당하는 죄, 고통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십계명을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그 자식, 그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 목숨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해서는 목숨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상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나라는 명예, 자존심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개신교의 질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불러댑니다. 이유 없이 불러댑니다. 부르면 뭐가 될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입장에 따라, 형편에 따라, 사정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 사정이,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그런 사정이 생기지 않도록 은총을 달라고. 우린 그걸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데 이런 것 갖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여기고 진심으로 고민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문제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린 사람 앞에 죄인이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 죄인입니다. 자식 앞에 죄인입니다. 어떤 일 앞에 죄인입니다. 사건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로보암과 아마샤의 일을 놓고 볼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자에게 저렇게 복을 주고 잘되게 하셨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안다면 우리는 이 일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죄를 한다면 우리는 불평할 것 없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내 죄를 아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뭐 내가 잘했다고 얘기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못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죄를 안다면 세상에 누가 잘되고 누가 높아지고 누가 훌륭해지고 누가 못하고 누가 쓰러지고 누가 망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세상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셔야죠. 우리의 죄는 뭡니까? 교회에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쏙 빠져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죄가 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걸 좀 더 푼다면 성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분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공간과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두려움과 이 감격과 이 떨림을 여러분들이 유지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장소,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다.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하는 일에 모든 일의 증인이십니다. 모든 일의 참여자십니다. 그리고 좋은 자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들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있는 점을 보고 놀라는 것처럼, 자기의 못난 것을 보고 놀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찾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말씀 약간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 인내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은 아니지만 죄의 현실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죄의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게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우리에게 죄를 벗어나게 하는 율법이 있지만, 계명이 있지만, 그 율법과 계명이 죄로 인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인다고 합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말씀은 로마서 7장 11절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 여러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 저 말씀이 뭡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임을 당하는데 죄가 뭘 이용했습니까? 예? 계명,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누가 죽습니까? 우리가 죽습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인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는 죄의 현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죄에 속는다는 겁니다. 속기 때문에 계명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오셨습니다. 교통법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법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살면서 폴리스한테 티켓 한 번 안 받았다고. 나는 교통법규를 완전히 지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빨간불에 지나갈 때도 있고, 뭐 노란불에 지나갈 때도 있고, 뭐 좌회전할 때 우회전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다만 경찰에게 걸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법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법으로 우린 죽습니다. 법이라는 건 뭐니까? 계명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나?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 뭐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속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뭘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 번째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인식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 됩니다. 죄라는 것을 인식하면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겸손하다, 우리 성령의 열매 있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하게 신학적으로 갖고 있는 프레임인데, 성령의 열매를 잘 보시면 그 열매가 어디서 나오냐면 죄라는 것을 인식할 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아마샤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여러 번 같이 잘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되는 것에 웃고 못 되는 것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에 인내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잘 살든 못 살든 병들든 건강하든 빼앗겼든 얻었든 부하든 부하지 아니하든 높아지든 낮아지든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오늘도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계신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면,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믿어집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신하시면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언제? 죄인일 때. 그러기에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각자가 많은 문제는 갖고 있겠지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은 어디냐? 하나님 바라볼 때고 우리가 누구라는 걸 인식할 때, 죄인이라는 걸 인식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